아멘. 감사합니다. 가장 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기에 저 혼자 하면은 좀 그래서 같이 정신 차리자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성도님들도 제일 졸린 시간입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이왕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기셔야 되니까 시작하면은 큰 소리로 정신 차리자 시작. 정신 차리자. 아멘. 정신 차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3가지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몇 주 전에 새벽 기도회 때 잠깐 짧게 말씀을 나눈 것을 오늘 1, 2 남성교회 주간 예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좀 내용을 더 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3가지 은혜를 나누는데요. 먼저는 이루어짐의 은혜입니다. 이루어짐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남겨둠과 넘겨줌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받아들임의 은혜입니다. 이 3가지 말씀을 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 말씀 시간에 많이 보여준 지도입니다. 이게 무슨 지도냐? 오늘 본문의 이전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자들이 다 죽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그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20세 미만의 사람들, 다음 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알기 전에는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쉽게 들어가고 전쟁, 우리가 익히 하는 여리고 성 무너지고 아이 성 무너지고 몇 번의 전쟁만 어떤 스토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굉장히 쉽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 무려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짧은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개의 점이 보이십니까? 12개의 점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이제 각각의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와 출애굽 다음 세대들이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적은 땅이 아니라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차지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차지해야 될 땅이 많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차지하여 얻을 땅이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7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긴 기간이었고 앞으로 남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힘든 싸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절과요 7절 말씀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이제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었던 여호수아가 오랜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고 또 직접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전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절 말씀 더 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합독하기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얻을 땅을 지파들에게
남겨진 땅을 나누어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땅이 남아 있는데 그 많은 땅은 얻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얻을 땅을 너가 아닌 모든 지파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줄을 믿고 나누어 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좀 따라하기 원합니다. 이루어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업이 되게 합시다. 각 지파에게 남은 땅을 기업이 되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기업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얻을 땅을 오늘 성경은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단어를 찾아보면요, 기업은요, 영원하면서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영원하면서 어떤 특별한 소유물이라고. 기업은 이런 것입니다. 기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소유물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요,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상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곳곳에 이 기업을 다른 표현으로 상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유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후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기업, 상속, 유업, 후사는요, 영원하면서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요, 즉 아직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그들의 것이 아니고 아직 잡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특별하고 영원한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업을 받은 줄로 믿고 소유한 줄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얻은 땅이 아니고 얻을 땅이라고 표현하였고 영원하고 특별한 그 소유물을 얻은 땅처럼 믿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약속된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약속됐습니까? 1절에 얻을 땅이라고 표현한 그것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시작되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얻을 땅은요, 이 땅은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이르러서는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땅,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얻을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얻을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결국 이 언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 언약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취되어져 있는지 구체적인 지역의 땅의 이름이 나오면서 언약 성취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 성취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들을 테스트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신앙과 삶 속에서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떤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떤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요, 오랫동안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요, 오랫동안 나이 늙을 때까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약속의 성취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시므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너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 많아 이제 늙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유대인들은요, 난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 어느 날 예수님도 유대인의 전통대로 난지 8일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러 이제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시므온은 아무것도 이제 모른 채 평소와 똑같이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시므온이 나이 많아 늙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본인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기다린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그 힘듦과 그 기대와 그 모든 것이 이 표현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루어짐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은 이 이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사실은 믿음 없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없었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동반될 때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한 우리의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삶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그것을 빨리 성취되어지기 바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혹여나 그것이 빨리 성취되어지지 않아서 힘든 분이 있다면, 또 그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한 번 더 따라하기 원합니다. 남겨둠의 은혜와 넘겨줌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땅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대답해 주시면은 무엇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살 날이요? 살 날이 좋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들은요 7년 동안 열심히 약속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전쟁을 치렀으면 열심히 산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얻게 된 결과들도 참 많습니다. 열매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얻은 것도 많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것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적당히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과거에 비해서 한 평 땅 없던 사람들이 그 정도 땅 얻었으면은 그것으로도 그냥 끝내고 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얻을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을 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이미 얻은 땅에 만족하고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그들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얻을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과 삶에도 분명히 과거와 비교해서 되어진 일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되어진 일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 비추었을 때 아직도 이루지 못한 얻을 땅이 많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각각 개인을 향하여서 이미 성취하고 이미 이룬 것들 신앙 안에서, 삶 안에서 많이 있지만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너가 얻을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직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직 얻을 땅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성취되지 못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2남성교회 주간 예배입니다. 신앙과 삶에서 참 열심히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참 많은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있을 것이고요. 믿음의 발자취 흔적들이 분명히 많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삶의 열매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다한 일들도 아직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쉬운 일들도 아직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못다한 일들에 대한, 또 아쉬운 일들에 대한 하나님 관점에서의 이 소망이 회복된다면 여지까지도 열정적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신앙과 삶에서도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변하지 않고 이 소망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1남성교회, 2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한번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 세 그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그림 다 동양화입니다. 동양화인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연, 길, 눈, 네? 땅. 네. 저는 정답을 알기 때문에 너무 쉬운데 정답 모르고 맞힐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죠. 맞힐 수 없죠. 동양화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백입니다. 그림 보십시오. 꽉 차지 않습니다. 한 색으로 표현합니다. 검은 먹으로 대부분 표현하고 검은 먹이 아닌 부분은 여백입니다. 그것으로 효과를 내는 것. 동양화의 특징은 여백의 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이런 여백의 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신앙과 삶이 꽉 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백의 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남아있는 그 여백의 미가 더욱더 여백의 미로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여백의 미를 완성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백의 미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렇게 여백의 미와 같이 부족하지만 아직 다 이루지 못했지만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여백의 미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사실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수아는 이 여백의 미, 남겨둠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넘겨줌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남겨둠의 여백의 미를 아는 사람은요, 넘겨줌의 은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아직 남겨진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서 기업이 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이 여백의 미를요, 다른 지파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잘 넘겨주는 은혜를 여호수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양화의 여백의 미와 같습니다. 여백 속에 있는 아름다움, 남겨짐의 은혜는요, 넘겨줌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 2 남성교회도 여백의 미, 신앙과 삶 속에서 아직 이루지 못하고 아쉬움으로 남은 것, 또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가운데 오래전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방울과 열정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래서 광남교회가 이만큼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백의 미,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백의 미, 이 남겨둠의 은혜를 더욱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넘겨줌의 은혜입니다. 후배들에게 잘 넘겨줄 수 있는 우리 1남성교회, 2남성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이루지 못한 어떤 그 소망, 본인들에게 맡겨주었던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는데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나의 후배들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넘겨줄 수 있는 은혜, 나 혼자 다 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후배들에게 넘겨줌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남겨짐의 은혜와 넘겨줌의 은혜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주님은 스스로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분이십니다. 충분히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둠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넘겨줌의 은혜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너희가 이제 해라. 내가 이 땅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충분히 했는데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남겨둔 것이 있다. 이제는 이 남겨둠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내가 넘겨주는 이 사명을 통해서, 넘겨줌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넘겨줌의 은혜를 잘 받아서 잘 감당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이 본을 본받아 남겨둔 은혜가 있다면 넘겨줌의 은혜를 통해서 여백의 미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좀 고백합니다. 받아들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받아들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따라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전쟁의 땅을, 앞으로 얻을 땅, 그 싸움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1인자였습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서 오랫동안 1인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인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참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항상 전쟁의 선봉에 서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행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훌륭하여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신앙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음에 1인자 자리에서 2인자 자리로 내려와야 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늘 본문에 이 13장 이후에 여러 표현을 보면은 여호수아 서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서열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인자라는 서열이 14장 1절 이후에 여러 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서열이 몇입니까? 지금 표현해요. 서열이 몇 위입니까? 2위입니다. 제사장 엘르앗살이 서열 1위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서열 2위가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그 다음 서열입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서열 1위 해보지 않아서 이 기분 알 수가 없죠. 서열 1위 우리는 해보지 않아서. 서열 1위 했던 사람이 서열 2위로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랬습니다. 서열 2위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받아들임의 은혜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받아들임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19장 49절에서 50절 보니까 그는 기득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싸울 만큼 싸웠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줄 만큼 안겨줬기 때문에 기득권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자기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자기의 땅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매우 거칠고 가파른 땅을 요구합니다. 가장 넓고 기름지고 좋은 땅을 요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의 극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만 봐도 굉장히 훌륭한데, 성경은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아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믿음장에서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보다도 한참 모자란 사람들의 이름은 믿음이
이렇다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름 한 자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다가 부름받아 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2 남성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받아들이며 살면 좋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집안에서의 서열은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안에서의 서열은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받아들임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전 같지 않은 건강은 어떠십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건강은 어떠십니까? 줄어들고 있는 일거리는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일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역할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1남성교, 2남성교회는? 받아들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1남성교회, 2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아들임의 은혜는요, 바로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로 씨름하며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하신 그것,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대화해 주시고 항상 만나 주시고 항상 가이드해 주셨는데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그 침묵조차도 견디신 은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받아들임의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신앙과 삶에서 받아들임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실 그분의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창조하시고 찬송가 347장 우리 말씀 기억